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어떻게 느껴집니까? 몹쓸 놈처럼 여기시지 않습니까? 문제 사람이 집이고 반면에 이타적인 사람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남을 먼저 배려하고 위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됐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남이 어찌되건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기적이니까 이렇게 보지요. 반면에 이타적인 사람은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남의 비위 먼저 맞춰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쁜 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타적인 사람은 참 괜찮다. 사람이 되다. 좋게 여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제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니까. 일단 자기는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 먼저 맞춰주는 이타적인 사람. 하나님은 이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둘 다 악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도 악하게 보시고 이타적인 사람도 악하게 보십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악하게 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이기적인 사람을 악하게 보니까요. 하지만 이타적인 사람까지 악하게 보는 것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타적인 사람도 어떻게 보신다고요? 악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면은 누가 틀린 겁니까? 우리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타적인 사람까지 악하게 보실까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개의치 않고 자기만을 위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이기적인 사람, 집이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 사람은 진짜 밥맛입니다. 같이 있어 보면은 진짜 밥맛이에요. 어찌 집이 모르노? 상종하기 싫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남이 어찌되든 그다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합니다. 그저 자기만 좋으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악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그 또한 어떤 큰 곤경에 처했을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테니 말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한 대로 고스란히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타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이타적인 사람은 당장에 자신이 손해를 볼지언정 일단 상대방 비위를 먼저 맞춰줍니다. 이런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이라 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볼지언정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좀 힘들어질지언정 내가 조금 어려워질지언정 일단 뭐부터 한다고요? 다른 사람 비 먼저 맞춰줍니다.
남을 먼저 배려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 만점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신이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고 일단 상대방 비위를 먼저 맞추다 보니 어느 순간이 되면은 화가 치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처음에는 참고 이렇게 참고 먼저 내가 양보하지, 내가 손을 좀 보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남을 먼저 맞춰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기 이제 한개 부딪혔을 때겠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이제 화가 치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 소리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한 게 이제 막 억울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은 상대방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배를 하면은 좀 챙겨주면은 고마울 텐데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은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막 미워지고 급기야 분이 치입니다. 그러면은 뒤에서 그 사람을 욕하게 됩니다. 이제 아니면은 엉뚱한 사람에게 이제 분노를 표출합니다. 주로 그 대상은 편안하고 만만한 자들이겠죠. 사모님 이거 방송 켜세요. 알았어. 이런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타적인 사람은 자신이 어찌되든 일단 다른 사람 비위를 먼저 맞추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점점 상해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에 폭발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폭발은, 그렇게 폭발하게 되면 그 폭발은 이기적인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도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알기 때문에 자아가 건강한 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그래도 뭐는 잘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은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자아가 건강한 편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반면에 이타적인 사람은 일단 상대방 비위를 먼저 맞추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가 상하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전체적인 양상을 놓고 보면은 누가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자기 자아는 건강해. 남은 불쾌하게 만들고 남은 마음 상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자기 자아는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니 이것도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이타적인 사람은 남에게는 막 칭찬과 존경을 받고 듣습니다. 참 사람 괜찮네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자기 자아는 골병 들어 있으니 그것도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둘 다 아니면 어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어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도 이타적인 사람도 다 악하게 봅니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으로도 이타적으로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어찌됐건 일단 다른 사람 비 먼저 맞추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어찌 살라는 거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운전을 할 줄 아실 겁니다. 몇몇 분들 빼고. 자, 운전을 잘하려면 왼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핸들을 돌려 운전을 잘하는 겁니까? 이 질문 자체가 웃기죠.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운전을 잘하는 겁니까? 왼쪽으로 핸들을 돌려 운전을 잘하는 겁니까? 굉장히 전공사 웃기게 질문하는 그런 느낌 막 들죠. 운전은 어떻게 되냐면 핸들은 어떻게 돌려야 됩니까? 핸들은 어떻게 돌려야 돼요? 핸들은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길 따라 돌려야 됩니다. 핸들은 길 따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길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길이 오른쪽으로 꺾였으면 핸들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될 것입니다. 길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못 먹어도 꼭 이래 보면은 처박는 거예요. 길은 왼쪽으로 꺾여 있는데 남자가 한번 핸들을 잡았으면 무조건 오지 왼쪽 오른쪽이 어디 있어? 처박는 거예요.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운전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길 따라가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길 따라가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조건 자기만을 위하는 것도 잘못된 인생이고 무조건 남부터 배려하는 것도 잘못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운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신기할 정도로, 진짜 신기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희한해요.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입니다. 사람을 살펴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참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은 또 집이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건 잘해. 그런데 또 자기 자신은 아끼고 돌보지 않고 일단 남부터 맞추고 봐요. 이 둘 중에 하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도를 걷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균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핸들을 왼쪽으로 잘 꺾는 사람이 아니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잘 꺾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 따라 적절하게 핸들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냐? 이기적인 사람도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람도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그걸 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나를 돌볼 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남을 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때로는 내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되고 나를 위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남을 배려해서 또 남을 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적절하게 왔다 가야 되는데 이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챙기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보면은 집이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막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지는 어찌될 값에 일단 남부터 맞추고 보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균형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향이 있을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게 많은 사람은 뭘 길러야 된다고요? 이타심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면에 이타적인 사람은 일단 남부터 맞추고 보는 사람은 뭘 길러야 된다고요? 이기심을 길러야 됩니다. 이기심을. 여러분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을 잘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을 잘 잡고 있는 분이 계시긴 계셔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타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이타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기심과 이타심이 놀라울 정도로 균형을 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한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한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한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적잖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아낄 줄 아시는 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것.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다. 그런 말씀이 구약을 보면은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말씀도 적지 않게 나와요. 하지만 자신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상대방 비위를 먼저 맞추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신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 그렇게 나와야죠. 질투하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온다고요? 나는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시는 분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추시는 분입니다. 남만을, 다른 사람의 비만을 맞추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진리 모르는 그런 이기적이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이기와 이타의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추시는 분입니다. 남을 위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상하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요, 자기를 위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또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이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한 이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라고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어떻게 사랑해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말고 무조건 남만 사랑해라, 이 말 아닙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말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 어찌됐건 일단 자기만 사랑하면 돼, 그 말씀도 아닙니다.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해라. 사랑의 순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사랑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에 이기와 이타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기능이 고장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했으면 되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뭐가 고장이 나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잘합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그 기능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어떤 기능이 안 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기능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타적인 사람은 어떤 기능이 고장나 있습니까? 이타적인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안 되는 것입니까? 지 자신을 아끼고 지 자신을 돌보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만 병든 사람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능이 고장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기도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기적인 사람은 못된 놈이 아니니까요. 이타적인 사람도 위험한 사람입니다. 기능이 고장나 있어요. 남들 볼 때는 좋지. 남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요. 남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 이타적인 사람은 자기 사랑은 생략하고 남을 먼저 사랑해버리니 남들한테는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자기 자아는 병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병이 깊어져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가면 미친 짓을 합니다.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나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가요? 이타적인 사람들.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자신의 성향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타적이든 이기적이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는 잘하는데 남을 위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반면에 남을 위하는 것은 잘하는데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돌보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 그런데 둘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은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진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기 몸처럼 지켜주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오주처럼 여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기 몸처럼 지켜주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원수처럼 여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자기 부모나 형제여도 말입니다. 자기 부모여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처럼 여긴다고요? 원수처럼 여깁니다. 자기 형제여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처럼 여긴다고요? 원수처럼 여깁니다. 이런 삶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은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자기 마음에 들면은 가리고 설교 다 빼줍니다. 이런 성향을 보이면은 내가 좀 이래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타적인 사람은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냅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원수가 별로 없어요. 적이 없고 원수가 없는 사람이면은 이타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거예요. 두루두루. 특별하게 뭐 원수 지지 아니하고 누구나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잘해야 하는 사람, 정말 사랑해줘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밖에 나가서는 천사라는 소리를 듣지만은 집구석에 들어와서는 악마로 변하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도 악하게 보시고 이타적인 사람도 악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인격은 먼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인격.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인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형상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죄를 짓고 타락한 뒤에 이 기능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기능이 고장이 났다? 자기를 위하는 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기능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런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집이 모르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하고 남을 배려하는 거는 잘 되는데 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돌보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둘 다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좀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럼 어떤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남을 자기를 사랑하려고 애를 안 쓰면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챙기는 걸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그건 지가 신경을 안 써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어떤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남을 먼저 남을 배려하려는 그래도 알게 모르게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챙기는 게 더 빠르고 더 많습니다. 반면에 이타적인 사람은 뭘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제가 어떤 분을 양육하는데 이분은 전형적으로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무슨 처방을 내드는 줄 아시면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을 위해서도 살지 말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 빵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 남편이 무슨 빵 좋아하는데 우리 딸이 무슨 빵 좋아하는데 그 생각하지 마라. 네 먹고 싶은 거 사줘라. 그리고 네 먹고 싶은 걸 사줘라. 근데 이래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골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열심히 이기적으로 살아도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능이 그렇게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천사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남을 위하고 배려하는 기능은 너무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골뱅이 들어가 있다. 반면에 이제 이기적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는 그만 보라. 엄마를 먼저 챙기고 아빠를 먼저 챙기고 동생을 좀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처방을 하겠지만 이게 처방이다. 양육을 해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장나 있는 기능을 회복해야 삶이 회복이 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뭔가 이렇게 이제 막 이제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찾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이러면서 막 찾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신다고 그랬죠?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뭐로 만든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납니까? 죄인으로 만든다 그랬죠. 죄인으로 만든다. 네가 죄인이다 그래. 네가 죄인이다. 아직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네가 죄인이다. 세상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네가 죄인이다. 왜 맨날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네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때는 이 쳐주길로 네가 쳐주길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그러면 의사는 그 찾아온 사람을 뭐로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병신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병신입니다. 물론 표현을 그렇게 안 쓰지. 표현 어떻게 씁니까? 위가 빵꾸가 났네요. 뭐 지금 몸에 염증이 생겼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신이라는 얘기잖아. 말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우리가 막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은 네가 쳐죽일 죄인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미안해. 죄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요. 이타적인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핍된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결핍된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이기와 이타의 균형을 잡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의 정체가 어떠한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의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든 이타적으로 살든 무조건 불행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면은 무조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프면은 좀 덜 고통스럽고 어디가 아프면은 좀 많이 고통스럽습니까? 이가 아프면 좀 덜 고통스럽고 눈이 아프면 좀 더 많이 고통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어디든지 아프면 마치 온몸이 아픈 것처럼 아픕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빨 하나 아파도 안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떼굴떼굴 구릅니다. 여러분 이따만한 돌, 그 돌에 비지도 않는 거예요. 요게 요도에 걸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람 죽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2번 박혀왔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처신했는데 내가 첫 번째는 자다가 새벽이었습니다. 3시인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자다가 눈을 떴어. 자다가 눈을 떴는데 이게 여러분 돌김을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방 이서 저까지 구른데 이래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면 좀 덜 아플까 싶어갖고 근데 똑같이 아파. 그거 진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난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이 죽다가 죽는다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내가 이래 죽는구나. 내가 그런 데 들었어요. 얼마나 고통. 이유도 몰랐어요 나.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도사님 옆에 살고 계셨는데 강도사님한테 전화를 이제 전화를 넣었어요. 집사람이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지금 뒹굴고 있습니다. 이래 나는 이라고 있지. 이라고 이제 아파 뒹굴고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같이 깼나봐. 전도사님 돌기네. 전도사님 돌기. 그분이 이제 좀 경험이 있나봐. 돌기네. 돌 꼈을 때 나타내. 돌기네. 아니야 나를 이제. 돈 하나만 끼로 말이지. 그것도 온몸이다. 온몸이.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불행해질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람도 불행하게 삽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람도 불행하게 삽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그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이기적으로 살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근데 마찬가지 이타적인 사람이 그 이타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이타적으로 살면 역시나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절대 이기적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요. 이타적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타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어떻게든 이기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기와 이타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핍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기적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은 또 죽을 때까지 이타적으로 살아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결핍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채찍에 맞으신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입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그런 삐뚤어지고 왜곡된 인격과 그런 비정상적인 기능이 어찌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고장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실체와 형편을 정직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타적인 사람은 먼저 자기를 돌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회복해서 딱 정상으로 만들어놔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고달픈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심 때문에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이타적인 사람은 그 이타심 때문에 골병 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들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늘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그 이기심 때문에, 이타적인 사람은 그 이타심 때문에 얼마나 처갖고 괴로운 일을 겪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이기적이라면 이타심을 길러야 할 것이고, 내 자신이 이타적이라면 이기심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우리의 성품을 바로 세워주시고 그 균형을 바로 잡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